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스승은 스승인 자기보다도 제자가 더 뛰어난 실력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스승이죠.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꿈꾸셨고 기대하셨고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와 같이,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이 위로와 이 약속과 이 격려대로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자,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아멘. 네. 자, 선포하시는 일은 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이런 말씀처럼 믿음을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포라고 말합니다. 자, 둘째로 가르치는 일은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치는 것은 병든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생각, 고집불통의 그 마음까지도 고치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고치기가 더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병든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만 정신이 병들고 삐뚤어진 신앙에 갇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반항하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이것까지 다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말과 가르침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온몸과 삶으로 스승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럼 한 가지가 더 생겼죠?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선포하고, 두 번째 가르치고, 세 번째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네 번째 뭐예요? 자기 몸을 주어 구원하는 일. 예. 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이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무슨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앞에 누가 병자가 오면 자기들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있으면 제자들은 실습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비로소 너희의 진짜 실력과 능력이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 계속 이루어가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포와 가르침의 사역을 똑같이 했을 때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까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9장에 보니까 욥바에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자 예루살렘 거리에 놀라운 풍경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지 몰라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접근할 길이 막히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막히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전역과 이방 땅으로 그 사역이 훨씬 더 넓고 더 깊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계승한 이 예수님의 일이 단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대중의 박수를 받는 영광스러운 일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좀 더 좁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는 그 일이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지는 사건, 그걸 말하죠.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삶을 또 살았을까요? 답은 예, 맞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군중들의 인기와 한호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밖에 때 잡혀서 순교의 자리에 가서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머나먼 인도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살 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형벌을 받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가치 있고 복된 일을 하는 사명을 이어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약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사명,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두 가지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될 때.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죠. 오늘 본문은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이 많은데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모진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던 그 위대한 그 실력, 그 능력, 누가 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그래서 자신을 주목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의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누가 한 것이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다. 내가 한 일은 다 주님이 하신 거라면 내 인생은 어디 간 거예요? 내 인생은 없고 주님의 인생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화되는 거예요. 예수화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 주님의 그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죠.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막 무슨 주문 같아요. 그냥 이제 기도가 끝나는구나. 그걸 알리는 신호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 속에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 자체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기도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인격에,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곧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정욕적인 기도, 누군가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기도,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기도,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품은 기도,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는 내 공로와 자격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완전한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완전히 내 마음에 담아냈다고 하는, 즉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거룩한 사역이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도, 순교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예수의 이름, 즉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보다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관용구가 아니라 예수님 품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영광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행하리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하신 그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며 치유하고 섬기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되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성품과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온전한 연합의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도 두려움 없이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약속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